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여러분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또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부르심, 이제 저희가 로마서 인사 부분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21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정리를 이번 주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하고 이제 인사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는 로마서를 쓰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라고, 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세 가지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아멘, 예, 이렇게 응답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떤 삶으로 부르십니까? 바울은 총 세 가지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1절에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절에 보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사도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또 성도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인생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순종하여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우리도 바울처럼 이 세 가지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응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삶으로 부르셨는지 확인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새롭게 응답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어떤 삶으로 부르십니까? 첫 번째,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소유로,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복의 사람이,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 거다. 이때 복은 히브리어로 베레카입니다. 뜻은 복, blessing, 선물, gift, 평화, peace, 또 이익, benefit, 또 너그러운, generous 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이득이 되고 선물이 되고 평화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충분히 베풀 수 있는 풍부한 인생이 되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지는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아버지여서 너무 감사했고 너무 기뻤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 아들이, 제 딸이 제 앞에서 그렇게 고백한다면 전 너무 행복할 겁니다. 직장에 다니는 동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고백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과장님, 하나님께서 과장님은 제 인생에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과장님 만나서 제 인생 처음으로 일이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이렇게 누구가 말해준다면 우리 너무 행복할 겁니다. 목사인 제게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고백한다면 전 너무 행복할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은 저희 가정에 보내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며 신앙생활하고 목사님의 신앙 지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저희들에게 최고의 행복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이 약속은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때 아브라함의 씨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들 이 아브라함의 씨는 단수입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는 마태복음 1장 1절로 시작됩니다. 신약의 복음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시작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 복음의 전체는 한 가지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실현할 그 한 사람, 그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복이 실현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의 신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씨는 분명히 단수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크게 번성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장가도 안 가셨고 자녀도 안 낳으셨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씨 이 예수님이 크게 번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할 수 있습니까? 이 번성한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죠? 무엇이죠? 이 번성한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요 성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되고 이득이 되고 선물이 되고 평화를 이루는 복의 통로가 되는 복덩어리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계획, 이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님의 소유로 부르십니다. 복덩어리가 되도록, 복의 통로가 되도록,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축복의 관점에서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 복 있는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좋은 대학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도 아닙니다. 멋진 결혼도 아닙니다. 이런 걸로 복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직장만 가지면, 좋은 대학만 가면, 저 사람과 결혼만 할 수 있어요. 그 집만 사면, 그 차만 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가져도 들어가도 그걸로는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복은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시냐,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것을 통해서 복의 사람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되어 살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살지 못하느냐, 이것이 여러분 복 있는 삶을 결정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2018년 2월 21일 99세의 나이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따님도 목사님이시고 아드님도 목사님이십니다. 따님의 이름은 앤 그레이엄 로츠 목사님이십니다. 아버지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이분이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원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예수님만 주십시오. Just give me Jesus. 나에게 예수님만 주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앤 로츠 목사님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게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만 나도 복덩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 예수님과 연합한 교회만 될 수 있으면 그러면 나도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풍부의 우물을 가진 인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앤 목사님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주십시오. 복덩어리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복을 나눠주는 인생이 되느냐, 가치 있는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못 사느냐, 그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면, 이제 내 뜻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내가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인생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만 있다면, 그러면 나는 복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복덩어리가 되는 길은 하나입니다. 모든 결정권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 내 것들래 부르실 때, 네 주님, 저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할 때 우리는 차원이 다른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떤 삶으로 부르십니까? 둘째, 주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십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십니다. 성도는 헬라 말로 하기오스입니다. 뜻은 신성한, 구별된, 헌정된 이런 뜻입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구별됐다는 건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울타리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습니다. 왜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계를 지키고 믿음의 울타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로마에서 믿음의 울타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강화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강화도에서 믿음의 울타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해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말해도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거절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너 거절할 수 있니? 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니? 너 멈출 수 있니? 이 물음 앞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유대교 랍비였던 조셉 솔로베이치크라고 하는 분이 고독한 신앙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참 흥미로운 책인데 이 책은 성경에서 인간의 본성이 두 가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베이치크는 그것을 아담 1, 아담 2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담 1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에 나오는 아담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따릅니다. 그래서 아담 1에게는 정복하고 또 창출하고 통제하고 일하고 이를 통하여 성과를 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아담 2가 나옵니다. 아담 2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겸손히 돌보고 섬깁니다. 두 아담은 매우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 1은 일하기를 좋아하고 생산하기를 좋아하고 성과 내기를 좋아합니다. 아담 2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좋아하고 사람들과 믿음과 신뢰의 관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갈망합니다. 솔로베이치크는 모든 사람에게 이 두 가지 욕구가 함께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일부는 성공을 추구하며 이를 열심히 몰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또 다른 부분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갈망하고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갈망합니다. 인간은 이 두 가지의 것 중에 하나를 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욕구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 복된 사람, 그 사람은 일과 관계의 균형을 이룬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일과 관계의 균형을 이루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일과 성공에만 몰두합니다. 이들은 성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다 합니다. 누가 상처를 입든 말든, 누가 큰 손해를 보든 말든, 심지어 누군가 자살하든 말든 성공을 위해서라면 개의치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이 성공하면 계속 관계를 파괴하는 삶을 살아서 이 사람은 늘 외롭습니다. 성공해도 그렇게 꿈꾸던 성공을 이뤄도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실패하면 혼자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홀로 고립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균형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과 균형을 이룬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구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하고 싶은 욕구를 멈출 수 있게 됩니다. 하지 않게 됩니다. 큰 이득이 되더라도, 큰 돈을 벌더라도, 큰 권력을 얻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거룩함을 회복한 삭개오는 일과 균형을 회복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득이 되더라도 악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계를 가진 사람, 믿음의 울타리를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은 이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 거절할 수 있니? 너 멈출 수 있니? 너 이제 믿음의 울타리를 지키고 하지 않을 수 있니? 주님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이익 앞에서 멈출 수 있고 손해가 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 삶으로 주님이 부르시는데 이 성도의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입니다. 이제 내가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일과 균형을 이룬 진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성도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예, 아멘 이렇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도로 부르십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주님은 우리를 사도로 부르십니다. 사도는 헬라말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뜻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건 예수님의 정보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오셨고 이 단순한 정보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정보도 전해야 하지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어떤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예수님과 연합된 삶에서 경험했던 은혜와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전하려면 먼저 경험해야 되고, 전하려면 먼저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네가 경험하고, 네가 체험하고, 네가 받은 은혜, 평안, 기쁨을 전할 수 있니? 이 물음에 예, 주님,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외면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고 전하겠습니다.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멸시를 받더라도 조롱을 받더라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전할 수 있니? 너에게 준 은혜를, 너에게 준 복을, 너에게 준 평안을 전할 수 있니? 이 물음 앞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로 부름받은 삶입니다. 이 부름 앞에 예, 아멘으로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까? 그저 주일에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 가지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로 성도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을 증언하는 사도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귀찮아요 하지 않고 창피해요 하지 않고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라고 대답합니다. 예라고 대답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주님이 이 세 가지의 물음에 대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 각오와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의 사람이 되고 구별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가 320장 1절만 한번 찬양하고 주님의 부르심, 이 세 가지의 부르심에 아멘, 예로 대답하여 새로운 삶을 사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 진지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